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세 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꿈 깨기 싫어서 안 믿고 꿈 깬 적 없어서 못 믿네. 꿈으로써 꿈을 깨뜨리니 다만 오직 나무아미따불 나무아미따불. 네, 아미타경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위없이 깊고 깊어 미묘한 법문,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토록 만나기 어려워라. 아금문견 득수지,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원해열의 진실이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지금 우리가 강설하고 있는 이 아미따경 특강, 이거야말로 백천만겁 난조예요.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위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입니다. 이거를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니는 이때 부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미따경 특강을 하고 또 나무아미타불을 연보를 하고 이러니까 잘 안 믿어. 그래서 왜 안 믿나를 제가 왜 안 믿나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극락정토를 안 믿고 부처님 말씀을 왜 안 믿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꿈 깨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꿈 깨기 싫어서 안 믿는 거고, 또 한 가지 부류는 꿈 깨본 적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두 가지더라고. 꿈 깨기 싫어서 안 믿고, 꿈 깨본 적이 없어서 못 믿고. 이래서 야, 부처님도 고민 많이 하셨구나. 중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와 같은 세계가 있으니까 가기만 하면 자동 해탈이다. 가자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달콤한 꿈을 꾸고 싶거든. 어느 한 동자승이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스님이 물었죠. 왜 우냐? 무서운 꿈을 꿨냐? 아니요. 슬픈 꿈을 꿨냐? 아니요. 근데 왜 우냐? 달콤한 꿈을 꿨어요. 달콤한 꿈을 꿨는데 깨기 싫은데 깼다 이거야. 무서운 꿈, 슬픈 꿈이 아니고 달콤한 꿈을 꾸고 싶어 해가지고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기 싫어서 안 믿는다. 오죽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윗사카 부인이 보시제일의 여자 신도가 윗사카 부인이에요. 녹자모 강당 동원정사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기원정사는 많이 들어봤죠? 기원정사는 극고독장자가 절을 만들어서 보시했어요. 그래서 극고독장자는 제가 남자 신도 중에서 보시제일의 제자고 윗사카 부인은 이 동쪽에 있는 정원, 동원 거기다가 강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제 법당이죠. 그러니까 절을 지어서 보시를 했어요. 부처님께. 그래서 여자 제가 신도 중에 보시제일의 제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어느 날 윗사카 부인이 절에 이제 신도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느 날 물었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절에 왜 다니십니까? 무슨 이유로? 했더니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과 중간 사람들 이렇게 골고루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린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또 좋은데 시집 가려고요. 좋은데 취업하려고요. 신랑 좋은 사람 만나려고요. 이런 식으로 제 얘기를 하고 중년 부인들은 애들 잘 되게 하려고요. 남편 잘 되라고요. 건강하고 집안이 태평하려고요. 이렇게 또 답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요. 내지는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서요. 나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절에 왜 다니냐 그러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윤회에서 따라오세요.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윤회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들어보니까 아주 윤회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도 역시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래서 절에 다니죠. 소원성취 다니는데 그게 바로 윤회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몽을 꾸겠다는 건데 달콤한 꿈을 꾸겠다는 건데 차라리 악몽을 꾸느니만 못한 거예요. 이 정토법문을 만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예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는 사람 차라리 되는 일이 없어. 막 괴롭고 죽어 말 듣는 놈도 없고 이거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죽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남아미타불 극락정토를 찾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악몽을 꾸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 찾아요. 그러거나 또 하나는 꿈을 깬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선정쌍수인데 깨보니까 인생이 말짱 꿈이었어. 이게 여몽환포영 꿈이고 환상이고 아바타고 가상현실이었어. 이 세상이. 이거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다면 얼마든지 수많은 가상현실이 있을 수 있고 가상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든지 가능한 게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극락정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악몽을 꾸는 사람은 고마 이 세상에 넌더리가 나서 믿게 되고 극락정토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믿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중간한 사람들이야. 중간에 이 사람들은 깨기 싫어서 안 믿어. 대부분 중생들은 깨기 싫어서 안 믿고 또 공부 좀 했다 수행 좀 했다는 사람은 수행은 했지만 아직 깨치지를 못했어요. 깬 적이 없어. 깨쳐야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고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는 걸 깨쳐야 확실히 믿게 되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부처님 말씀, 이게 말씀이 있다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 우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지만 말로 만들어졌어요. 우주가 있으라 그러니까 우주가 촥. 예?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몽 꿈이고 환상이다. 이거 환상. 가상현실이다. 환상, 가상, 꿈, 헛개비 다 같은 얘기야. 아바타. 이거 금강경을 맨날 읽는 사람도 이거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천독 만독을 하면 뭐예요? 그래서 좋은 일 생기고 뭐 그러길 바라는데 좋은 일 생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왜요? 달콤한 꿈에 젖어든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꿈에서 깨거나.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싶어요? 깨는 게 낫겠죠. 그래도 그래도 악몽을 꾸는 것보다는 깨는 게 낫겠죠. 그럼 선정쌍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정쌍수가 나온 거예요. 선과 참선과 정토를 쌍으로 닦는다. 참선은 인을 충실히 하는 거고 정토는 연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줄 해보세요. 줄, 탁, 동시, 선, 정, 쌍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악몽을 꾸는 것보다 꿈 깨는 게 낫지.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정토 입문서다. 따라해 볼까요? 이와 같은 보현보살 뛰어난 행원, 그지없이 훌륭한 복 회양하오니 삼계고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 무량광불 극락정토 어서 가소서. 예. 이게 화엄경의 마지막 개송이에요. 화엄경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잖아요. 화엄경이 팔만대장경의 꽃인데 그래서 꽃화자를 쓴 거예요. 꽃으로 장엄한 경전. 팔만대장경의 완전 정화, 정수, 최고봉이라는 소리예요. 화엄경이. 근데 화엄경의 또 마지막 결론은 보현 행원품이에요. 화엄경을 다 배웠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보현보살 같은 10대 행원 원을 세워서 행을 해야 된다. 왜? 나의 행위가 나니까. 그래서 보현행원품이 화엄경의 또 결말인데 보현행원품의 마지막 개송이 어디 가자? 무량광물 극락정토 어서 가소서 저거예요. 저거. 그러니까는 팔만대장경이 정토입문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시고 화엄경, 보현행원품까지 다 설하시고 났는데 좋긴 좋은데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진도 나간 거야. 제가 군에 있을 때 최전방 동경사 동해안경비사령부 최전방에 근무를 했어요. 그 철책선 있는 데 있죠. 왜 이북하고 이렇게 최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제가 5분 대기조 소대장으로 있을 때 거동 수상자가 나타났다고 출동이 됐어요. 그거는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수상한 자가 나타났으니까 출동해라. 명령이 내려와서 5분 대기조는 출동 명령이 내려오면 5분 안에 출동을 하는 게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5분 대기조라 그래. 제가 소대장을 했었거든요 한때. 이제 소대원들을 데리고 출동을 하는데 실탄을 가지고 가요 진짜. 그러니까 총에다가 실탄 딱 장착해가지고 진짜 이제 간첩이나 그 당시에는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무장공비들이 가끔 넘어오고 간첩들이 넘어오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상황인 거야. 총알 넣어가지고 진짜 철모 쓰고 출동을 했는데 이제 산이니까 저 앞에 이제 수상한 놈이 나타난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 반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쫙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찾아내니까. 숲이 우거져서
안 보여요. 평야 같으면 뭐 다 보이는데 숲이 우거지니까 이제 이렇게 몇 미터씩 간격을 두고 쫙 옆으로 횡대로 서서 앞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맨 앞에 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이렇게 뒤에 있고 그 옆에는 또 더 뒤에 있고 더 왜 기러기 이렇게 날아가죠? 안행 기러기 날아가듯이 가고 있더라고 어느덧. 왜? 지들도 겁나는 거야. 진짜 저기 공비가 넘어왔으면 맨 앞에 있는 놈이 총 맞잖아요. 맨 앞에 있는 놈이 나였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6.25 때 북한하고 싸울 때 총알이 날라오는데 총알이 날라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로 날라온다? 쏘이 쏘이 하고 날라온대요. 쏘이 쏘이. 쏘이가 소대장이거든요. 제가 그때 쏘이였어요. 육군 쏘이. 쏘이 쏘이 하고 날라온다는 말이 팍 떠오르더라고. 근데 나부터 먼저 죽겠구나. 이분은 정말 욕이 막 나오는데 말을 못 하겠어. 왜? 소리 낼 수가 없잖아요. 저 앞에 지금 공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소리 내면 바로 총알이 날라오겠지. 그러니까 말은 못 하고 속은 타는데 저것들 소용없어요. 뒤에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저 옆에 있는 놈 보이지도 않아. 저 뒤에 있어가지고 내가 맨 앞에 나와 있고 여기 뒤로 쫙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래서 쏘이 했구나. 나부터 제일 먼저 죽겠구나. 진짜 있으면 다행히 없었어요. 다행히 뭐 총든 놈이 없어서 안 죽었지. 만약에 진짜 있었다면 진짜 제가 제일 먼저 죽었겠죠. 맨 앞에 정가운데서 쫙 오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화엄경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처님이 화엄경까지 쫙 설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중생들이 못 따라와. 쫙 뒤에 있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무량광불 극락정토 어서 가소서 해놓고 정토 삼부경을 설하신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팔만대장경이 다 해탈, 성불,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이 해탈 얻기 어렵고 성불은 뭐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성불은 제일 먼저 성불하는 분이 미륵보살이죠. 서가모니 불 다음에 성불하는 분이 미륵보살이에요. 그래서 미륵불이 오는데 미륵불이 지금으로부터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세요. 56억 7천만 년. 그때까지 기다리실 분은 기다리시고 야 무슨 56억 7천만 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것도 뭐 그냥 이 상태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옥도 갔다가 축생도 갔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이러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분은 기다리시고 56억 7천만 년 윤회하면서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아 싶으면 제 말대로 하세요. 무량광불 극락정토로 가면은 떨어질 일이 없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럼 어때요? 뭐 시간도 잘 가요 거기는 즐거우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대자비를 베푸셔서 정토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쏘이 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이거 따라오는 사람 하나도 없네 중생들.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안 따라오면 소용없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좀 쉽게 빠르게 즐겁게 성불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해서 정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영명연수 대사가 선정 사료관을 말씀하셨죠. 따라해볼까요? 참선도 있고 정토도 있으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아서
살아서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불조가 될 것이다. 선정사료관은 선과 정토에 관해서 네 가지로 아주 사료해서 잘 생각해서 적어놓은 글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명연수대사가 이 선정, 참선과 정토를 같이 닦는 게, 병행하는 게, 쌍으로 닦는 게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한 수행법이다. 이걸 주장하신 거예요. 저거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깨치고 정토로 건너가야 돼요. 능원경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깨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이즉 도노라 승호병소원이야. 이치는 곡 단박에 깨쳐서 깨달음을 타고 녹아내리지만 사비 돈제라. 현실은 단박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인차제지라. 차례차례로 사라져간다. 이 소리죠.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한 애착이 이치로는 이거 아바타야 하고 깨치긴 쉬워요.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아. 그것도 법문을 만나야, 그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걸 만나야 그나마 이치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깨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자기 몸과 마음에 완전히 익숙하게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생, 수백 생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로 딱 깨쳤을 때 잽싸게 극락으로 가야 다시 여기서 헛고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치로만 깨치고 착각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치로만 깨치고 나 공부 다 됐어 이러면 그게 바로 이제 착각도인이라 그래요. 착각도인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스스로 그게 안 돼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삼매를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한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부처님께서 나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시다림, 시신을 갖다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 숲이, 그걸 시다림이라 그래요. 요새 이제 장례식장 가서 시다림 해주러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바로 기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시체를 갖다 버려두는 숲, 그게 시다림인데 거기를 들렀다 와라 이러세요. 그래서 이 스님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삼매를 얻어놓으니까 번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스님들이 절에서 산속에 절에서 조용히 살면서 큰 번뇌가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번민 안 하는 거는 그거 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딪혀가면서 별 더러운 꼴을 다 당해가면서도 번뇌가 안 일어나야 그게 진짜 깨달음이나 삼매를 얻은 것이지, 그런 대로 살만한 데서는 별로 일어날 일도 없죠. 제가 그 쌍계사 지리산에서 오래 살았어요. 한 20년 살았는데 거기서 사니까 좋더라고요. 지리산이 뒷산이고 섬진강이 뜰이야 뜰. 조금 가면 남해바다 있고 경치가 그냥 화개골 얼마나 좋아요. 봄부터 막 매화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을까지 피고 경치 좋지. 무슨 그다음에 그 신심 있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나만 보면 스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법문을 참 잘 설하시네요. 대부분 이러니까 야 되게 큰 스님 된 줄 알았어요. 스스로 별로 번뇌가 별로 없어요. 번뇌 일어날 일이 별로 없지 거기서. 근데 서울에 오니까 번뇌가 살살 일어나더라고요. 서울역에 딱 기차에서 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이크 대고 쫓아오면서 있잖아요. 그 꽁꽁 땡땡 천국 땡땡 지옥 와 하면서 쫓아오질 않나.
불교 방송 가려고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가 나보러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질 않나? 우리 함께 빌딩 처음에 제가 여기 입주했을 때요. 여기 지키던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침에 나만 보면은 뭐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나이고 좀 드신 분이고 이래서 뭔 소리지? 뭐 인사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랬더니 나중에 정문에서 정면으로 이렇게만 그 전에는 이제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정면에서 만났는데 딱 손가락질하면서 할렐루야! 이 1층에서요. 그 꼴을 몇 번을 당했어요. 야, 서울에 오니까 공부대대. 지리산 국사함에 딱 앉아 있을 때는 나 큰 스님 다 된 줄 알았어요.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무슨 번뇌 일어날 일도 없고 산속에서 뭐 좋다 자연 속 즐기고 뭐 오는 신도들은 다 아이고 스님 훌륭하십니다 이러시고 그러니까 큰 스님 다 된 줄 알았어요. 웬걸 서울에 오니까 그냥 사방에서 찔러대는데 야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공부 많이 됐어요. 그 덕분에. 그래 수도승이라 서울이 수도승이잖아요. 도 닦는 스님들이 산다 그래서 수도승이에요. 서울에 살면. 지방에 살면은 도가 안 닦여요. 서울에 살아야 도가 닦여서 진정한 수도승이 됐지 내가. 도 닦는 스님. 그게 뭐냐? 이게 부처님 당시에 그때 그 비구들도 시다림에 가서 이제 오래된 시신도 있고 얼마 안 된 시신도 있고 갓 죽은 시신도 있고 막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시신에 막 징그러운 벌레 막 이런 거 생기고 보니까 조금 마음이 증오심도 일어나고 좀 역겨운 느낌도 나겠죠. 또 갓 죽은 아름다운 여인의 시신을 보니까 아직도 욕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진짜 번뇌가 안 일어났는데 진짜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깨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어주니까 그때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뭐 괜찮은 환경, 뭐 길몽 이런 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경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경지를 맞닥뜨려야 야 진짜 내가 공부가 아직 덜 됐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자식들 막 죽어나가고 막 사고로 죽고 막 이래야 뭐지 이게 사는 게 정신 그때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들 평상시에 정신 못 차려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20대 뭐 초반, 중반 이런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나간 놈이 저녁 때 죽었어. 저녁 때 잠든 놈이 아침에 죽어버렸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여여부동할까요? 생자 필멸이라. 이런 마음 유지할 수 있으면 모르고 있거냐. 그럴 자신 없으면 좋게 말할 때 따라서 하세요. 가세요. 극락정토로 경문해서. 그래서 뿔 달린 호랑이라는 것은 이제 대각호라 그래서 뿔 달린 호랑이로 비유했는데 우리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날개 달린 호랑이라 그러죠. 야,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구나. 이런. 제가 쌍계사로 출가했을 때 그 원주 스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뭐 박사학위 받고 뭐 강의도 하고 그러다 출가한 거 이런 거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찾아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호랑이가 날개 달라왔구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호랑이가 날개 달라왔구나.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날개 달린 호랑이와 같아서 살아서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 될 것이다. 그 참선도 있고 정토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참선은 있으나 정토가 없으면
열애아홉은 길에서 어긋나니 중음신의 경계가 현전하면 별안간 그것에 끌려가 버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이치는 단박에 깨쳐서 이치적으로는 번뇌가 단박에 녹아버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차례차례 없어진다. 능언경에 보면은 그걸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50변마장에서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 그러죠. 색, 수, 상, 행, 식이죠. 이게 한꺼번에 다 녹아버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색온이 녹아버려요. 색온이 녹는다는 건 뭐냐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 색, 수, 상, 행, 식. 그 다음에 수온, 그 다음에 상온, 그 다음에 행온, 그 다음에 가서야 마지막에 식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제8 아레아식까지 녹아내려야 진짜 깨치는 거예요. 진짜 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8 아레아식은커녕 이 몸 아직도 지금도 여러분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죠? 예. 그럼 아직 5온 중에서 색온도 안 놓은 거예요, 이게. 몸뚱이가 나고 이 몸뚱이에서 빠져나온 자식들에 대해서 애착이 가죠.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직 색온도 안 녹아내린 거예요. 간단해요. 아직 색, 수, 상, 행식 중에 색온도 안 녹아내렸는데 수상행식은 뭐 언감생심 이거는 수십 생, 수백 생을 닦고도 쉽지 않아요. 이 사바이터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닦으려면은 극락정토로 가야 이게 쉽게 닦이는 거예요. 거기는 애당초 육신과 정신이 가는 게 아니라 법성신으로 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능언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능언경 변마장에 보면 제가 한때 그래서 능언경도 강의했죠. 제가 강원에 강사로 있을 때 능언경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다른 게 작년에 할 때는 야,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몰랐지? 작년에 할 때 몰랐어. 내년에 해보니까 또 작년에 할 때 또 이렇게 중요한 걸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딱 맞아요. 경전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자기 깜냥만큼만 보는 거야. 그래서 아미타경 강설 이런 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깜냥을 넓혀야 돼요. 제가 공부하다가 팍 막혀서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갔어요. 답답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답답하니까. 한참 제가 공부할 때. 그러다가 조계사 법당에서 108배를 하는데 어느 날 108배 딱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능, 엄, 경 세 글자를 부처님께서 빡 이마에다가 각인을 시켜주더라고요. 도장 찍듯이. 이거 뭐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고 그냥 도장 찍힌 거예요. 그냥 이마에. 능, 엄, 경. 저 그때까지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출가하기 전에요. 지금. 출가하기 전. 그래가지고 얼른 정독도서관 그 조계사 뒤에 가면 정독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능엄경 찾아서 보고 그때 막혔던 게 팍 트였어요. 그래서 이 능엄경이야말로 와 수행자들에게 정말 필독서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죠. 그래서 참선은 있으나 정토가 없으면 열애아홉은 길에서 어긋난다. 중음신의 경계가 현존하면 벼랑간 그것에 끌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자기가 삼매를 좀 얻고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것 같아도 진짜 어떤 생사일대사나 중음신이 나타나는 그런 경계, 중음신이 되는 경계가 돼버리면 확 끌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소동파 같은 사람도 중국의 그 유명한 시인이죠. 4대 시인 중에 하나인데 전생에 스님이었어요. 선사였어요. 선사로 있다가 죽어서 이제 소동파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이게 과거 생의 문장을 지금 금생에 글 잘 쓰는 사람들은요, 금생에 와서 배운 게 아니에요. 과거 생부터 하던 습이 금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 생에 많이 연습한 걸 잘하는 거예요. 금생에도. 모차르트 같은 사람 과거 생에 천상의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3살 때부터 무슨 작곡을 하고 6살 때 연주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글을 막 기가 막히게 줬죠. 무슨 뭐 개성산색,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고 뭐 산의 빛깔이 법신 불이로다. 뭐 이런 시. 그리고 나중에 여산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 기가 막혀요. 이런 시들 보면은 진짜 완전 깨달음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요. 가보기 전에는 엄청 한스러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것이 아니구나.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일 뿐. 이것뿐의 경지까지 간 거예요. 여산의 안개비를 형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은 뭐예요? 이목고의 답이 뭐예요? 이것뿐. 여산 안개비를 가장 멋지게 형용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여산 안개비예요. 절강의 물결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건 뭐예요? 절강의 물결이에요. 이게 색즉시색의돌입니다. 이게 바로 사는 산, 물은 물이에요. 바로 그게. 사는 산, 물은 물이 바로 색즉시색. 그래서 그렇게까지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그 다음에 죽어서 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왜? 극락정토에 왕생하겠다는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정토를 믿고 발언을 하고 아미타 명상을 해야 가는 거예요. 선으로 깨치고 정토로 건너가세. 따라해볼까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극락정토는 인과를 초월한 메타버스. 가자 건너가자. 반야선을 타고 가자. 사바에서 극락으로 완전하게 건너가자. 네. 극락정토를 저도 사실 전에는 잘 몰랐어요. 착각을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정확히 알게 돼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극락정토가 저는 그냥 천상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천상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인과를 초월한 메타버스예요. 천상세계는 인과 안에서 인과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좋은 데고 천상세계에 가더라도 다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극락정토는 애당초 인과를 초월한 천상세계, 메타버스.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왜 몰랐을까 했더니 이거를 별로 설해 주신 분이 없는 거야. 일단 극락정토를 믿으려면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선을 해서 깨침을 얻었다. 뭘 깨쳐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치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든지 인과를 초월한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있겠구나 하고 극락정토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제3장 유통분. 따라해볼까요? 선정쌍수하여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하고자 하는 모임. 시박을 참여하고 십선행을 닦으며 자나깨나 아미타 명상. 앞서 말한 것처럼 선과 정토를 함께 닦고 그래가지고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한다. 극락정토는 여기 인간처럼 뭐 태에서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연꽃 위에 확 생겨나는 거예요. 화생. 근데 이제 상품, 중품, 하품 있죠? 보통 하품은 한 10살 정도로 태어나고
중품은 한 20에서 30살 정도, 20살 정도, 상품은 한 30살 정도 이렇게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요? 청황적백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연꽃이 있는데 청년, 금년, 황년을 금년이라고도 해요. 황색이 금빛색이라 자금광, 금년, 그 다음에 홍년, 백년 이렇게 있어요. 백년결사라고는 지금까지 있었어요. 백년결사. 우리 이번에 가는 여산 독림사 거기가 백년결사 했다 그랬죠. 여산 해원선사가 중국의 그 독림사에서 백년결사를 했어요. 123명이 이 결사에 참가하고 스님들이 그 다음에 신도들이 한 3,000명이 향도 결사는 이제 전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향도는 그걸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을 향도라 그래요. 우리나라 화랑도의 기원이 여기서 향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 향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걸 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명상을 아미타 명상을 하긴 하는데 전적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13명 전체가 다 정토에 왕생했고 향도 중에서도 또 어느 정도 왕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건봉사 만일 결사가 있었다 그랬죠. 강원도 그때도 스님들은 31명이 결사에 동참했고 신도들이 1,820명이 향도로 동참했어요. 그래서 스님들 31명은 전부 다 상품 상생으로 가버렸고 신도들 중에는 반 정도가 향도는 반반입니다. 확률이. 자기가 뒷바라지를 하면서 틈틈이 또 열심히 아미타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 확률이 반반이에요. 50%. 어느 쪽에 속하면 좋겠어요? 가는 쪽에 속하면 좋을까? 남는 쪽에 속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틈틈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반 타작, 반 정도는 가고 반이 남았어요. 건봉사에서. 근데 처음에 발징화상이 그거를 시작할 때 이 스님들은 물론이고 향도들한테도 여기 참가하면은 다 극락정토로 먼저 내가 보내고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갔는데 반이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반을 지금 데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그래서 이제 반을 데리러 왔는데 이번에 이제 가면은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든가 말든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학이 달린 거예요. 학이 달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뭐 딴소리 하기 없기.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나무아미타불. 수고했습니다.